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시다,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주님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양을 잡고 또 고운 그 가루를 가져다가 전병을 만들고 발을 씻기고 그래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이러한 섬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사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두 개 알게 됐는데, 하나는 경수가 끊어졌던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하늘의 불의 심판을 향해 가는 그 비밀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중에 부지 중에 섬기고 충성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임재하셔서 생명과 또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잡히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세를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를 바치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판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혁명가라고 몰아붙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다가섰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앞에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7사람이 다 한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 다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하게 된다면 어느 사람이 그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하늘나라 세계는 영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의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갈 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인 삶과 다른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빵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해야 건강하지만,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받고 찬양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 기뻐 뛸 때 세상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교만, 편견을 깨고 회개해서 구원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3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거짓 증거들이 말을 하지만 거짓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죄악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겠다고 이 죄를 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판단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나와보라고 이리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삶도 아시고 우리 후에도 삶을 아시고 지금 우리의 가장 갈급한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풀어지게 되면 마음이 풀리고 육신이 풀리고 삶의 모든 것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의 그 핵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되면 그 시점으로 조금씩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바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기쁨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회복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왜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서야 했는지, 죄인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또 판단을 받으면서 이 마치 재판을 받듯 이렇게 받아야 하고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취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왜 취조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배경 중에 공회에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공회는, 이 당시 공회는 사내드림의 모임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고위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지도급들이 모여서
죄를 판단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마치 법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공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재판하려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증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붙들려 자기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육신에 나약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인생, 이런 죄악된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공회에 모여서 질문하고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지도자들, 고위 지도급에 갖고 있던 권력과 그 권세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탁하였던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이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생이 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시간도 쓰고 돈도 벌고 기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 이 생명,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선포를 했는데도 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와 같이 무지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무지함에 빠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원인도 모르는 그 인생의 연약함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곳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5절에 보면 이 고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할 만한, 사형시킬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역시도 책을 잡으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이제 중언부언하며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56절 보면 증거하는 자는 많지만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거짓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이제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이 몸이 망가지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쳐줬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지금 육적인 생각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엄청난 범죄 행위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이렇게 달겨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부활하심의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말씀하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육신적인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도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틈을 타고 자기들고 뭔가를 좀 누려보고 싶어서 권력에 자꾸 다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대중 심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편에 서서 약자, 예수님 혼자 그곳에서 잘못함도 없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 정죄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몰아가는 그곳에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그 거짓 증거로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 영혼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육신을 멸망시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 영혼을 죽기까지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혼과 분리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은 후에도 육신이 분리가 된 후에도 영생의 하나님 품에 천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영생 아닌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물질에 붙들려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또 물질에 취해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많이 모으고 쌓고 재물이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쁜 삶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부유하게 하는 것을 누구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표지만 그 마음속에 물질을 모으려고 하면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도 그걸 내 것 양 탐심으로 하고 욕심을 내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물질을 쌓고 물질을 하는데 보면 부정도 있고 옳지 못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탐심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재물이 결국 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결국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어둠에 이끌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 곁길로 가는 이러한 습성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애쓰고 힘쓰고 모으려고 하더라도 그냥 휙 날아가요. 누군가가 그냥 열심히 모았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써서 없어지고 먹어서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잘못 없어지면 내 마음도 아파지고 속상하고 물질도 없어져서 마음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랑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치면 다 탐욕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그런 쓰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충만해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지 물질로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을 잠시 잠깐 주지만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져야
우리 심령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육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생각 무엇이 있나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탐심, 미움, 거짓, 살인, 거짓 증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권력과 그런 탐욕 가운데 그 지도자들에게 권력 그것을 얻어 쓰려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고집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내 마음속에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 놓쳐버리고 겉의 것들만 붙들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탐욕을 쫓고 욕심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육신 그 생각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탕자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유업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탐욕을 쫓아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며 다 허비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서 먹을 것까지 없어가지고 지업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돼지 키우는 그곳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배불리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쩌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영적인 그 마음속에 갈급해진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다시 회복을 받고 사랑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탕자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회복을 받았어요. 잔치를 벌려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삶, 육신에 붙들려서 방황하던 그 삶이 주님 앞에 돌아와 말씀 앞에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회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육신의 겉사람은 죽으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했을 때 겉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따뜻한 사람 됨됨이를 보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됨됨이와 그 마음에 있는 속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어야지 우리의 육신에 뿜어나고 육신의 겉사람도 평안한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팍하고 밉고 죄악과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이것이 겉으로 뿜어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배고프고 우리 육신이 약하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회복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권력이 높은 지도자들, 영적으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사람들이 영원히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육신적인 권력과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빠져있는 이 잘못된 모습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육신이 회복함을 얻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통하다는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형통하고 평통하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육신에 붙들린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다 육신의 썩어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었을 때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나라가 위태해졌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데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다 결국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고통하고 죄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물어봅니다. 재판장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권력의 탐욕에 빠진 이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우리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해결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상처난 부분만 어루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6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질문하는데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6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내가 그니라 맞다 이가 내가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받을 자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대의 칭호예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내가 그니라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질문할 땐 대꾸도 안 하셨다가 정확하게 그들이 알아야 할 부분만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앞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인데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비밀, 이걸 가슴에 품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육신이 나약하더라도 그 육신적인 것, 흙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영혼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 2절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 신문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잠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오늘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공회에 불러서 세우고 예수님의 죄를 증인들이 세우며 거짓 증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육신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악한 놈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뺏어가서 세상 삶을 마구 살게 하고 그래서 정욕대로 살게 해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자 하는 마귀라는 놈. 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렇게 부채질하는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시작부터 시초부터 애초부터 범죄하라는 뜻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마귀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을 공에다 세워놓고 거짓말로 증거를 삼고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하고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으로 역사하는 것은 뒤에 살펴보면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복을 받고 이 땅에 주님의 형통함과 평탄함 가운데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멸류관 주인공 될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죄를 짓게 조장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물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리를 가슴에 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영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육신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탐욕하게 하고 쾌락에 빠져가는 이것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함을 영원토록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항상 이러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평안해라, 돈을 더 벌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욕심 좀 부려라, 쌓아놓으라. 육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육신에 빼앗기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심령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신 가운데 올라가 독수리처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이 끊임없이 육을 통해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육신에 속한 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의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